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로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히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믿음으로 개혁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 한 구절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경건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사람의 인종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와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심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 설교와 헌신이 모두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외세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또 내적으로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손에 복음이 이어지고 그들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열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전도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로부터 아래로는 유치부 아동들까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전도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전이 다시금 빈자리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소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대구 수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제2차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또 연로하셨지만은 진정 믿음의 본이 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은 피곤하여도 오로지 이날 주일만큼은 성수하고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세상살을 짊어지고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생수와도 같은 말씀으로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에도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석같이 주님의 말씀을 무장하여 빛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구 수성교회가 다시금 이 지역사회에서 진정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 정성스러운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조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셨습니다.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소름과 얼음 가운데서도 구원의 팔을 펼치시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담당하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나 걱정 근심들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영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로마 지배 아래 놓였었는데 로마 황제는 특별히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 단어, 용어 때문이었습니다. 주라는 단어. 당시 헬라어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주인님, 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 한 분뿐인데 나사렛 청년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느냐는 오해에서 비롯된 박해였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죠. 나 외에 다른 황제가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도리를 이렇게 펼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세례 교육을 시킬 때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르른다. 오늘 우리가 박해가 없다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구원의 방식이니까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아도 되는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글을 쓸 때가 로마 박해 시대 때였거든요. 로마 박해 시대 때는 기독교 박해 원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주라는 용어, 키리오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에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된다고 받아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고백과 본질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는 로마 황제 한 분만이 유일한 키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기에 그 고백 하나만 두어도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극렬한 박해 가운데 때로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찢겨 죽기도 하고 불더미 위에 던져 화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1에서 3세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313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박해의 시대는 끝이 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즉 황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는 자만 교회에 입당하도록 할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이 시대가 쭉 지나가면서 중세시대 때가 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인데 그때 교황의 권력도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나라 왕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임명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교세에서 한 모든 말은 무흠하다, 흠이 없다 판단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말씀과 견주어 나갈 정도로 그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듯이 그때 중세시대 때 교회, 가톨릭 교회는 성전과
달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의 비윤리성, 성직 매매, 그리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배도로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기금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이 티켓을 사면은 죽었던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들이 연옥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 티켓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호모 데우스 책의 저자 하라리는 이 면죄부에 대하여 이는 구원팔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의 책 부분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구원팔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미니크 수도의 요하네스 테첼은 모금함의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세 교회 시대가 부패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인 빈곤도 한몫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강론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조차도 다 라틴어로 기록되었고 라틴어로 강론하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독일이나 유럽 사회석에서는 그 자리에 와도 사제들이 하는 강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가 판매되어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때에 유럽 북동부 출신 이름 없는 수도사가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면죄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도사는 95개의 질문을 자기가 시편 강의하고 신학생을 양육하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571년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있었던 일이며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8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생긴 새로운 교회가 오늘날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을 일으켰던 이는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였습니다. 그럼 루터는 왜 이런 95개나 되는 질문을 자기가 섬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였을까요? 루터는 처음부터 거대한 꿈을 가지고 당시 중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황의 교세에 철저히 순종한 충실한 사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가다가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성당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던 그가 걸어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행과 많은 선행들로 인하여 무릎을 꿇고 한 계단 기도하고 이런 것이 덕을 쌓는다고 판단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인간의 행위나 선한 업적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 어렵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면죄부를 사거나 선한 업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95개 조에 질문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95개 조의 반박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제목은 이렇습니다. 면죄의 권능과 효능에 관한 논쟁. 이 원제목을 보면은 루터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뭐 거대한 교회를 깨부치고
교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던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그 티켓을 사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하여 논쟁해 보자고 시작된 질문서였습니다. 그 95개조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그 다음 조입니다. 36조입니다. 시작.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재측에서 온전한 사함을 받는다. 48조입니다. 시작. 교황은 면죄증을 주는 일에 있어서 가져오는 돈보다도 오히려 자기를 위해 경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고 바란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52조입니다. 시작. 면죄 증서로 구원받을 것을 신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여기는 68조입니다. 사실은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그것 면죄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여러분 1조부터 95조까지 쭉 읽어보면은 철저하게 루터는 성경의 관점에서 면죄부의 부당성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난 뒤에 이걸 두고 교황이든 주교든 사제든 누구든지 나와 토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따라 조용히 살아갔더라면 편안하게 사제직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도 말씀을 듣고 자신이 회개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에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는데 다른 어떤 행위로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슬로건으로 중세 부패한 교회를 넘어서서 오늘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에 교회 개혁해야 된다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신은 제외하고 다른 어떤 대상들이 바뀌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거대한 교회의 문제를 깨뜨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말씀에 접해보니까 이게 이제껏 잘못 가르쳐 왔다는 자신을 회개하고 이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95개의 질문서를 그 앞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루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2장으로서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는 유명한 장면인데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년 전 야곱은 상둥이 형 에서에 비하여서 아버지 유산과 축복을 받는데 인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장자가 그 모든 걸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방식으로 눈의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형이라 장자라 이야기하여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몰래 속여서 빼앗아옵니다. 사냥 갔다가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그 동생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가
동생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게 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야곱 자신보다 더 사기를 많이 칩니다.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견디다 못해 20년 만에 처와 자식과 20년 동안 속고 속으며 살아오며 애주중지 모았던 소와 양떼를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복강이 놓여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형이 수단 군사를 대동하여 동생을 맞이합니다. 20년 동안 형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면 죽이겠다고 군사를 대동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동생 야곱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깨를 냅니다. 20년 모은 소와 양떼를 몇 대로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처와 자식도 앞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강 이편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큽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야곱이 붙잡고 이야기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올 때는 뭔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을 법한데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고 실험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뼈가 위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놓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질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물은 것입니까?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며 작은 자 야곱이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미리 예언했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하여서 너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은 한 인격을 말합니다.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너 이름이 뭐냐? 이 말은 너 어떤 존재냐? 너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떤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왔더냐? 이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대답하죠. 야곱이라고. 야곱의 이 의미, 속이는 자, 뒷발꿈치 붙잡는 자, 사기치는 자, 이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이 질문과 이 대답 속에는 그런 것이죠. 야곱아,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떤 존재냐? 예, 야곱입니다. 예, 널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 질문과 이 대답 속에는 바로 이러한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 강변 이 여기까지 20년 세월 동안도 그러게 하잖아요. 지금도 소떼와 양떼 보내고 처와 자식을 앞세울 뿐 자기가 회개하며 형님 그때 20년 전에 했던 일들로 얼마나 속이 상하여 군사를 대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앞서가야 했지만도 야곱은 20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너 이름 뭐냐고?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말은 지금까지도 이런 인간적 방식으로 살아오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라는 이 대답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사기치고 남 뒷발꿈치 잡고 남의 흠을 잡는데 인생을 소진했던 야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이 이름을 야복강에서 주기 시작합니다. 즉 야곱아 너가 이제껏 20년 동안은 사기치고 속이는 자로 살아온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즉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장수가 되라 하여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의 국호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너 이름이 뭐냐 할 때에 야곱의 자신의 변화를 요청했던 것이죠. 즉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영적 실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뼈가 위골되어서 강을 건너 혼자 쩔뚝거리며 형이 어떤 일을 해도 대적할 수 없는 육신이 무너진 상태에 걸어갔는데, 놀랍게도 형이 칼을 거두고 달려와서 20년 만에 얼굴을 오금 맞추며 사랑하는 동생이라 안아주는 화해의 장면이 창세기 32장,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즉 자신의 진정 변화될 때에 상대가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면서 모든 교회의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외칠 때마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바뀌면 돼요. 청소년 상담사들 대부분은 10대 자녀를 이끌고 오는데, 우리 자녀 좀 바꿔달라고 오는데, 대부분 아이들을 상담한 결과 공통된 특징이 다 부모가 먼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바꾸기 전에 부모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로부터 계획은 출발하고, 루터도 거대한 당시 중세교회를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거대한 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부터 변화되자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것이고, 그 계획의 정신 아래 생긴 교회가 오늘날 이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건강에 해로워서 그 어머니가 아무리 액을 복구하고 요청해도 그 만나는 사탕을 끊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 훈계하고 양육해도 잘 안 됩니다.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당시에 인도의 진정한 지도자 간디 선생을 대단히 존경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간디 선생 앞에 데려가면은 선생이 한 말씀 하면 좀 들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어렵게 길을 물어서 간디 선생 집무실까지 데려왔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끊지 못하여 건강이 해로운데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간디 선생이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면담도 하지 않고 2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말씀을 듣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을 만날 2주 후에 가는데, 그 아이를 자기 집무실에 홀로 부르더니 몇 분 상담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사탕을 절대 입에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역시 간디 선생의 말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간단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2주 전에 갔을 때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감사할 겸 이 어머니가 간디 선생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탕을 끊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2주 전에 그 간단한 말을 왜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디 선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사탕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사탕 끊는데 2주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도를 이끌어갔던 선생 간디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도 사탕을 즐겨하는데 나도 끊지 못하는 것을 너 아이야 끊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끊어야 아이에게 권위 있게 사탕을 그만두면 좋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예화 속에서 모든 변화와 모든 개혁의 시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형과의 화해와 회복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변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거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나에게 대입하고 사제로서 이렇게 헛되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이 되었듯이 가정의 변화, 자녀의 변화도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계획을 부르짖을 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때 교회는 움틀거리고 서럽게 변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모든 변화와 계획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주년 되었습니다. 모두가 외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교회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도 정작 언제나 나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변화, 자녀 변화,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아픔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성찬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성찬은 지금처럼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이 떡과 잔을 마련치 아니하고 개인이 떡과 잔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오늘 이 앞에 있는 큰 빵처럼 큰 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식이 진행되기도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 예식을 작은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먹고 마실 때에 초라하게 그 자리에 기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성찬 예식 때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글을 쓰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여러분 대하는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요,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 몸을 찢겨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인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예식을 헛되이 하고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함부로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가운데 말미에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난 이후에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오늘 거룩한 예식 진행할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과 잔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원들 나오시면 기도하고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며 떡을 뗄 때에 나 위에 자기를 몸을 다 내어놓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깊은 묵상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먼저 위원 되시는 분들이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동 세례 받으신 분도 떡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이상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옷실에 계신 분들은 중상층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 세례 포함하여 세례 받으신 분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 떡이 주님이 자기를 내어놓으신 그 몸임을 생각하며 떡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중상층에 떡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조용히 손만 들어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써온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합니다. 떡을 뗀 이후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 언약의 피, 보혈의 피라 이걸 기억하며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으로부터 모든 교우들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잔을 대할 때 그냥 먹고 마시지 말 것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잔을 나누게 됩니다. 떡 받으신 분들은 잔을 대하고 기도하며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만 들여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29장 5절과 6절 함께 찬양합니다. 심히
비 올 때 반가이 밟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찬송가 425장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께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채 알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찢기고 상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있다 없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만 해도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지치고 낙심이 되고 일들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 거기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손끝에 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궁색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셔서 남에게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손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 가정적인 일들, 자녀로 인한 애통함,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말씀의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는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온 찬양대 그리고 또 강단을 위해서 헌물하시고 장식 꾸민 분들, 또 성찬 준비하신 권사님들, 또 아동부 친구들 모두 감사하고 위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고 양재영 목사님의 따님이신 우리 양혜경 권사님, 이렇게 부산에서 오늘 모교 방문하니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친교 나누시고 다녀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중심으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립니다.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행복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2차 전도 간증 집회가 있고요. 재직회와 건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넷째 주에 우리 교회학교를 포함하여 전 교인들이 전도 잔치를 합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제출해 주시고 거기 이름을 다 못 기록했다도 인원수라도 표시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수합하여서 또 예상 범위를 정하고 선물 준비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들과 또 기도하고 초대하는 일에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헌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벌써 11월입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로 출발합니다. 새벽 잊지 말고 마태교구가 주관하도록 합니다. 오늘 청년부는 단합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일권사의 수양회 화요일 있습니다. 우리 교회 후문과 유치부 입구에 우리 장로님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입간판을 이쁘게 마련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다시 오고 싶은 교회죠? 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여러분도 보고 갈 때 구석구석마다도 살피고 또 청소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해 나가시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11월 달 월간 묵상집 나왔습니다. 한 권씩 갖고 가셔서 매일매일 경건 훈련에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주중 사역, 화요일 만나반천, 수요일 붕어빵 전도, 목요일 분일 전도,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라면빵 운영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통독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달 예배 안내는 마가교구입니다. 봉헌위원 또 주방봉사 참고하셔서 한 달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금주의 암송구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입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고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각오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건석들과 병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소윤이, 예은이, 재정이, 나은이, 태연이, 희은이, 은채, 선우, 지훈이, 재준이, 신웅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함나이다. 아멘.